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전 세계가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도 서양 사람들은 그 사건만을 바라보지만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지금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크다면 과거에는 그 차이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철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동양과 서양의 철학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진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가득 찼어도 텅 빈 듯이입니다. 저자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도 하느님을 향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을 한데 엮어 현대인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혼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그렇게 얻은 동서양의 지혜로 자기 마음을 돌보고 이웃들과도 그 여유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쓴 대구 대교구 최성준 이냐시오 신부님은 1999년 사제사품을 받은 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철학을 전공했다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국한 후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으며 현재는 가톨릭 신문사 사장으로 소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심했다라는 말을 흔하게 씁니다. 바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나 지갑,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는 데 혈안이 되면서도 더 소중한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즉 구기방심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부터 육아 전통에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본성이 갖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덕, 즉 인, 의, 예, 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진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리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예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아는 지혜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인, 의, 예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마음에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본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은 바로 하느님과 통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하지요. 항상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살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본성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가톨릭과 동양 철학이 가진 비슷한 시각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란 어떤 상태일까요? 선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보리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와 소림사 토굴에서 거처할 때 해가라는 제자와 나눈 대화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다. 제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달마가 말했다. 어디 자네의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아 보게. 그러면 내 그것을 안정시켜 주겠네. 한참 침묵이 흐른 끝에 해가는 스승에게 오랫동안 마음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달마는 대답했다. 자, 내가 이미 자네의 마음의 평화를 주었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늘 심란하고 고뇌에 가득 찬 마음이 잠시라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나 단전 호흡을 배우기도 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의 상담을 받기도 하지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나 밖에서부터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평화를 밖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원래 평화롭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제의 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집전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으로 집전하는 미사 안에서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래구문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집중을 하다 보니 지금 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할 새도 없이 미사를 집전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에 제가 어떻게 입당을 했는지, 강론을 담당해 주셨던 신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거양성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교우분들께 어떤 내용의 소감을 전해드렸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첫 미사 집전을 향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간혹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미사를 집전하며 온몸이 땀에 젖었을 정도로 긴장했다는 점과 이 같은 긴장 속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오롯이 미사에만 집중을 하느라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당시의 제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서품 8년 차에 접어든 지금의 저는 저 때만큼 열과 성을 다해 미사를 집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 자신을 향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사를 집전하면서 가끔 다음 일정을 염두에 두며 시간을 확인하거나 조율해 나갈 때도 있고 또 강론의 길이를 조절하며 미사를 언제쯤 끝낼지를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미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만드는 변수를 마주하게 될 때는 마음 한켠에 조바심이 들거나 짜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오롯이 미사 집전에만 집중했던 때의 기억이 소중하고 아련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체감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물리적인 시간도 놓이게 되는 환경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지만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심리적으로 체감되는 것일 뿐이라는 급진적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체감되는 시간 역시도 결국 지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각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면서도 결국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지니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제가 첫 미사를 집전할 때와 서품 8년 차에 접어든 근래 미사를 집전할 때 의식되는 시간의 속도와 밀도, 또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리적 시간보다 더 묵직하고 단단한 상대적 시간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득 찼어도 텅 빈 듯이의 저자는 시간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엮인 글에서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시간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저자는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의 속도가 결국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기 마련인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논어의 한 대목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어서 저자는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언젠가는 필히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죽음 앞에 나약하고 무력하기만 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러한 죽음을 의식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 상태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껴지던 시간을 우리는 종국에 찾아올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어제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밀도 있게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미사를 집전하는 시간을 사제로 살아온 시간에 비례해 의식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일 당장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저의 죽음을 미리 염두에 두며 미사 집전을 향한 열성을 회복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집전하는 미사가 내 삶의 첫 미사이자 마지막 미사이자 유일한 미사에게 해달라는 어느 기도 내용처럼 제가 집전하는 모든 미사에 엮일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인 맥락에 묶이지 않고 절대적인 주님의 뜻에 충실히 엮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져 나가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이 현세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운명이나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많은 성현들은 하늘은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할 뿐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거나 화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천지는 어질지 않다 라는 구절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가치 기준이며 하늘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초월해 있지 그 기준에 얽매이거나 놀아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후기 유학자인 순자는 더욱 합리적인 자연관을 지녔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없애지 않는다. 땅은 사람들이 먼 것을 싫어한다 하여 넓음을 없애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당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나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가벼운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기도는 요술램프의 요정이나 도깨비에게 우리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뜻에 맞는지, 나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종으로서의 삶인지를 돌아보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하면 우리 뇌는 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쩌면 고뇌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우리 뇌의 정상적인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해답을 얻을 때 우리는 커다란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품은 괴로운 물음표가 환희의 마침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리